할렐루야. 광야 시험 통과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어디로 갔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 물이 없어요, 물이. 요즘에 그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3%까지 떨어지면서 아파트와 대형 숙소에 제한 급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강릉 지역도 물 때문에 난리고 전국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지도자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좀 주시오. 목이 탑니다. 살려주시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끝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 하느냐? 시험하느냐. 오늘의 주제가 시험인데요. 이 시험하다, 유혹하다의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 그리고 그 시험하다의 명사형이 마사입니다. 마사.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시험했다고 해서 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만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과 민족을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나귀의 모든 물건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경외하는지 100세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직선 거리로 간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약 한 달에서 40일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가 않죠. 한 달, 40일 정도 걸어가면 직선 거리로 가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구약 말씀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 또 나오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길을 통하여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적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란 존재는 이 광야에서 무엇도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나약하고 부족한 자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어디서 깨닫게 된다고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광야길이었습니까? 네. 꽃길이 참 좋겠는데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광야길입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파할 때 뭘 보내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다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광야 40년이 물론 힘들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의복이 없으면 의복을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먹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그 시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이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 그것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확인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의 그 시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절차였던 것입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어느 회사의 특별한 면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특별한 면접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면접실이 있고 대기한 대기실이 있는데 그 면접실과 대기실 사이에 눈에 보일 만한 쓰레기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데요. 네. 자,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그 쓰레기가 눈에 보이겠죠? 그럼 대부분은 다 지나간대요. 면접 봐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몇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꼭 줍고 주머니에 넣어서 면접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면접에 합격을 했을까요? 네. 쓰레기를 안 주는 사람들은 다 탈락. 네, 탈락이 되고, 그 쓰레기를 주운 사람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격했던 사람들이 일을 매우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그런 목적이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시고 연단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 시험을 통과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적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는 잘 잊어먹어요. 이제까지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결핍과 어려움과 힘듦만을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결핍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통과하려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했을 때도 예수님은 모두 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모세로 말씀을 붙들었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붙드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도 기도하셨고, 계속적인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을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도 이기셨고요, 바리새인들의 시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험, 십자가 위에서의 시험 등 모든 시험을 다 기도로 이기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어요. 결국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낮아짐과 연단과 훈련의 장소이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며, 또한 천국, 적각을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